법화경이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제 탕자의 비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데요. 기독교에서 말한 탕자의 비유하고 시작은 비슷합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제 유산 먼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서 이제 도박이랑 유흥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잘 받아들여 주셨다 하는 내용이고요. 불교에서는 조금 얘기가 깁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차마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바로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그거 달라고 그래놓고 다 이제 탕진해놓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돈 다 날렸는데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뻔뻔하지 못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그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 시켜서 그럼 걔한테 직업을 소개시켜줘라. 그냥 나를 직접 안 보고 그냥 거기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또는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일단 시켜라. 먹고는 살 수 있게. 그래서 솔직히 취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를 직접 아버지 회사에 취업이 됐지만 일단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알바생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좀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뒤에서 도와주시죠. 도와주시다 보니까 이것저것 점점 그 직급이 올라가고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하고 그래서 나름 그 자존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정도면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사과를 할 정도는 됐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아버지 사업을 내가 굉장히 잘 되게 했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좀 가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참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수행이란 것은 그와 같다라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그래 난 부처야 이렇게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그대로 아까 그 잘못한 그 아들처럼 죄송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부처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아버지가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처럼 그래 그러면 호흡이라도 수행해. 그러면 기공이라도 해. 그러면 아미타불이라도 외워.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어서 부처님이 된 게 아니라 원래 부처인데 원래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냥 그 죄책감 때문에 뭐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안심하고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는 거지 수행은 부처가 되는데 아무짝에 쓸 데가 없다라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화택의 비유도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안에 애들이 있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그 장난감을 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놀아 그랬더니 막내 애가 뛰어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좋아하는 애가 둘째면 둘째한테 이거 맛있는 거 있으니까 나와 그랬더니 맛있는 거 먹으러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이란 것은 얘들이 그 번뇌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거기서 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애들을 꼬시기 위한 장난감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행법이란 것을 가지고 강아지 부를 때 이렇게 흔들면 강아지가 쫓아나오듯이 그냥 사용하는 도구, 방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방편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것은 단지 그런 방편으로서 쓰는 것이고 아까 말한 걸로 그 아들이 그래도 조금 자존심을 좀 갖고 자기 효능감을 좀 찾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 봐 너 이거 수행해가지고 벌써 이제 조금 요런 경지가 됐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도 될 수 있을 거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도와줘서 부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일 뿐인데 자기가 마치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열심히 하건 안 하건 일단 원래 부처인데 그와 같은 것이 수행이다. 그와 같은 것이 방편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난감이고 이슬람교도 장난감이고 또는 기독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식이 열심히 그거를
일을 해서 성취를 하는 것, 성취감을 맛보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은 일불승밖에 없다 라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을 이제 실천적으로 한 것이 천태종이고 천태본각은 그와 같은 것을 조금 더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성불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붓다필드라든지 이런 데서 너도 부처다 이제 무슨 부처님에서 이제 견성인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성불 부처님 인플레이션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그때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 부처인데 아까 어디에 걸려 있는 거냐면요.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부처가 아닌 것이 없는데 내가 부처님 머리에 단백질을 떨건 길바닥에 떨건 잿더리에 떨건 어디에 떨건 다 부처님인데 어떻게 나를 단죄할 수 있느냐.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불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그러니까 진짜 성불이 아닌데 거기에 묶여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한국의 성불 견성인간은 첫 번째 단계에 묶여있는 정도 수준인데 그 첫 번째 단계에 묶여있고 가르치는 사람의 대부분 두 번째 단계에 묶여있는 사람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법이 아닌데 완전하게 자기가 통찰에 대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닌데 거기서 서로 부처라고 말하고 이러한 성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참 좋은데 일불승 사상이 참 좋은데 이게 참 좋은데 앞에 나온 이사무해법계에 걸려있는 또는 이법계에 걸려있는 그 정도 수준을 성불이라고 말해서 오히려 잘못된 사상을 갖는 것이 많습니다. 아까 유식불교가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짓는 것이니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나를 밝히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 이와 같이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 열심히 그냥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불이지 무엇인가 견성을 한다 뭐 한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성불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걸 잘못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밀교가 섞여 들어가면서 이제 그것을 점점 더 이상하게 기복신앙적으로 나아가게 돼버리게 됩니다. 천태종이 일본에서. 그래서 도겐선사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길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바로 완성을 하는 것이 정법안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현성공안입니다. 영남인 무불성이란 것은 뭐냐면 해능선사가 젊었을 때 첫 번째로 받은 화두입니다. 뭐냐면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그 영남 남쪽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남쪽 지방에서 온 사람한테는 불성이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가 되겠다는 거냐? 어떻게 작불이라고 합니다. 부처가 되는 것은.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불성이 없는데 불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처가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해능선사가 답을 하기를 사람한테는 남북이 있지만 부처님의 법에는 남북이 없으니 작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현성공안에서는 부처님의 법에는 작불, 다시 말하면 부처님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한테는 작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영남인을 이제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불성이 없기 때문에 작불이 필요하고 원래 불성 그 자체, 부처님의 법 자체는 이제 작불을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 작불이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재해석을 한 것이 도겐선사의 현성공안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더 깊이 보겠습니다. 고칙공안은
공안직과 이제 조사오록에서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공안, 아까 우리가 했던 황령상관과 같은 그러한 것이 고칙공안이 됩니다. 현성공안은 지금 여기에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 자체를 공안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두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의 몸과 마음이 바로 그 자체가 화두 공안이 된다라고 보는 것을 현성공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성현성론은 불성내재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참나가 안에 있어서 그것이 종자로서 있는다 하는 것도 배격하지만 이미 다 완성이 됐어. 거기 그 자체도 배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선이 곧 수증이다 라고 말하는데, 수증이란 말은 뭐냐면 결과를 뜻합니다. 부처님이 된 것을 수증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를 만들어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열매를 맺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좌선, 앉아서 수행하는 좌선 자체가, 그 좌선을 해서 명상을 하면서 아까 수행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 수행이 필요 없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냥 좌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선을 하는 순간이 곧 부처님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좌선에는 경지, 단계 이런 거가 없습니다. 그냥 결과보자를 틀고 앉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1100억 불국정토가 만들어지고 1100억 화신분들이 그 자리에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좌선수증이고, 이것이 현성공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앉아서 내가 내 마음과 몸을 인지하고 있는 그 자체가 부처님이 나타난 상태.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부처님이라는 것을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좌선을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이 된다. 그래서 도겐선사의 정법안장에는 좌선의라고 해서 어떤 자세로 앉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정밀하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로 해야지 몸과 마음이 잘 느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것은 없고 오직 관계로서 존재함이 불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 깨침 이런 것이 아니라 수행시 현성이란 것은 몸과 마음을 그냥 느끼고 있는 것. 그래서 좌선이 곧 수증이고, 그러면 왜 좌선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평상시 때 우리는 부처가 아닌 거 너무너무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부처라고 우기는 것이 아까 부처 인플레이션, 성불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로 거짓말이라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단지 무슨 화두 가지고 오직 모를 뿐 대답했다고 그냥 부처다 라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평상시 때 내가 절대로 부처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나는 분명히 부처다. 그것에 대한 자각이 나를 가부좌 틀고 앉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부좌 틀고 앉게 되는 순간, 그 순간에 나는 불도에 들어간 것이 되고 예류에 들어간 것이 되고 흐름에 들어간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부처님께서, 아까 그 무량수 부처님께서 관정수기를 해주신 그 내가 되는 것이 좌선 상태다 라고 보는 것이 도겐선사의 정법안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법화불교가 저는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가장 정묘하게 표현한 것이 유교의 거경과 정금위자라고 생각합니다. 거경은 혼자서도 누가 보고 있는 것처럼 행실을 잘 그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정금위자는 옴매무시를 바로 하고 단정히 앉아있는 것. 좌선의에서는 너무 이제 칠지자법을 너무 정묘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과부자 할 때 오른발이 올라가면 어떻고 왼발이 올라가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도겐선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나는 부처가 아닙니다. 언제 부처가 되느냐? 정금위자를 할 때 옴매무새를 파로하고 단정히 앉아서 내 몸과 마음을 느끼고 있으면 그때 나는 부처가 되는 것. 이것으로써 불교가 맨 마지막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불교의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정토불교와
이어지는 이 법화불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그 육아시민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 능엄경과 관련된 것이죠. 그거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 불교의 핵심을 다 지금 짚어봤다고 생각하고, 과연 불교란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관계 참여가 불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일을 성실히 해나가면서, 그리고 시간을 따로 가져서 단정히 앉아있는 것으로서 불교는 그걸로 완성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불교입니다. 자, 그럼 황룡상관의 이관에 대한 것을 아까 다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목적은 아까 부처님 이마에 담뱃재를 떠는 것과 똑같이 어떤 그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한 그것 자체, 그것을 실제 일용사물이 아닌데 갖다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사물에서는 계속해서 부처님상은 부처님상이고 잿더리는 잿더리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의 법이니까 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형이상학화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선종 만류에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니까 하면서 이제 기승, 괴승, 요승 이상한 사람들만 나타나게 되는 것을, 그걸 타파하는 것이 황룡삼관이 됩니다. 그래서 밀법에서 특정 명왕이나 특정 보살, 불보살을 불러오는 것과 상관이 없이 정금위자를 하는 순간 1000배각 화신불이 그 자리에 현현하게 되고, 정금위자를 하는 순간 만다라에 존재하는 모든 존격들이 다 그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교의 끝입니다. 그래서 법화밀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법화는 묘법변화, 묘법이란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너무너무 미묘해서 말로, 언설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이 천상의 연꽃처럼 피어난 그런 경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현성공안에 오게 되면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좌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불교가 어렵지가 않은 것이고, 머리로 이해한 것이 가슴으로 와닿는 것, 그리고 우리는 모두 관계 동참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힘든 사람을 놓아둘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공화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불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더 이상 불교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슬람교도면 이슬람교를 이렇게 믿으세요. 기독교인이면 기독교를 이렇게 믿으세요. 자비관은 원래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자비관의 시작인데, 정금위자를 하고 있고 내가 성실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대한 자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공화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한다는 것처럼, 여기서의 불교에서의 자비도 무량한 부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인데, 내가 곧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내가 단정하게 앉아있을 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자비는 저절로 이 세상의 문화 문명으로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의 사랑을 보내는 것은 이제 그 소승불교적인 그러한 자비지만, 아까 그 종자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냥 자비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할 바를 제대로 성실하게 하면서 내가 단정하게 앉아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으로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처고 부처의 본성은 동체 대비의 자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작의, 뜻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관도 자비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작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이 법화불교가 되고, 그래서 저는 불교의 끝판왕,
끝은 여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도 잘못 전승이 돼서 남묘 호랑개교 같이 그건 나무 묘보 변화경이라서 그 묘보 변화경에 귀의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법화경의 끝부분에 그 오정법사라고 그래가지고 법화경을 수지하는 것, 법화경을 이제 노래하는 것, 법화경을 암송하는 것, 법화경을 사경하는 것, 법화경을 설법하는 것, 이런 것들의 그 법화경을 그 가피를 받는 것이다라고 돼 있어서 첫 번째 법화경을 수지한다, 받아들인다, 받았다라는 뜻으로서 법화경의 경문만 외우면 된다는 것이 남묘 호랑개교거든요. 근데 그 정토진종에서 이제 파생된 그 창가학회 쪽인데 일불승사상에서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은 방편이고 장난감이고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된 법화, 다시 말하면 밀법의 꽃, 모든 불교의 마지막 피운 꽃과 같은 그러한 법화경 사상은 내가 내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시간을 내어 단정하게 앉아있는 것,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부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요점이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좀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일단 대충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을 드린 것 같고요. 따로 제가 질문을 일단은 안 받는 게 먼저 이 내용들은 생각을 각자가 오늘 들은 강의를 잘 되새기면서 한번 음미해 보시는, 왜냐하면 이것은 부처님에 대한 체험의 전승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승이 아니거든요. 오늘 얘기한 것이 내 마음에 어떻게 와닿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시면 그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